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인사를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올해 받아야 되는 복들 중에 너무 중요한 복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신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그런 마을로 가십니다. 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작은 성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동네, 예수님이 다녔던 동네 주변 사람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전국에서 때로는 외국에서도 몰려왔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럼 내가 굳이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곳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 어차피 찾아오니까 그들한테만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계속 돌아다니세요. 어디를 돌아다니시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그런 행동. 우리 성도를 찾아가고 또는 복음 전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일날 전도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분을 이 자리에서 칭찬하고 싶은데 제가 그분 칭찬한다고 여러분 시험에 드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있으셔서 또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그 부서의 리더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바쁘신 분인데요. 자주 그분들을 찾아가세요. 자주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그분은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삶에서 잘 표현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했던 사람들 있는데 작년에 못 가보신 분들 계시죠? 한번 우리 1월이 가기 전에 한번 찾아가셔서 같이 밥도 좀 드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달에 한번 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꼭 전도 대상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번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간 이 나인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성에 가신 걸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독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구행렬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특히 장례식장 가면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1번 가난한 사람, 2번 부유한 사람. 1번 유명한 사람, 2번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죠?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뭐 유명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게 정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은 이분은 부자였을까요? 부자일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어머니가 과부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도 당연히 가난하겠죠. 엄마가 가난한데 부자일 리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장례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온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장례식에 가실 때 여러분 왜 갑니까? 시간이 남아서 가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돌아가신 고인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분이 가난하든 유명하지 않든 상관없죠. 왜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 뭐 돈으로 누구를 도와줬겠습니까? 어떤 돈으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비록 몇 살까지 살다 죽은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사랑을 나눴겠죠. 뭐 도와준다든지 인사를 잘했다든지 축복해줬다든지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열심히 사람들한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재수없게 왜 장례식 얘기를 꺼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장례식 가는데 너무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저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따가 다시 와야지.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돈이 많으시든지 그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면 여러분 그분들 얼마나 여러분 고마워서 여러분 장례식에 꼭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상주죠. 독자의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과부예요? 죽은 아들이에요? 과부입니다.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과부에게는 가진 것이 아들밖에 없습니다. 남편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돈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말 괜찮은 아들을 하나 뒀는데 나에게 있어서 자랑은 이 아들 하나뿐인데
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이 엄마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녀가 불쌍한 거죠. 또 한편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또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독자의 죽음, 사랑받는 독자의 죽음.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 사랑받는 독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독자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잖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독자의 엄마를 보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그것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더 감정이 이입돼서 그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죽은 이 아들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할 것 같아요? 안 불쌍할 것 같아요? 불쌍할 것 같죠? 왜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빠도 없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엄마보다 일찍 죽었어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독자를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죠? 네, 천국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그곳에 이 아들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이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분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길 겁니다. 참 불쌍하게 살다 갔다. 그 사람이 인생을 쭉 적은 걸 보면 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불쌍하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되게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왼수 같은 자식을 낳았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여러분은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불쌍한 거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제일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힘든데 이 힘든 세상을 떠나고서도 영원한 곳에 가서 더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12월 31일 감사의 밤이 됐을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이 죽은 이 청년을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예수님 보고 누구래요? 큰 선지자래요. 큰 선지자. 아마도 엘리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막 감사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현장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시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네.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읽고 하니까 알지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사라지게 됐어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자, 이 당시에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신 보낸 거예요. 너희들 가서 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막 보고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도 하고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장 먼저 알았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요한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좀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 말씀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라는 것도 요한은 당연히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잖아요. 이제 복음 계속 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질병을 고치세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면 이 예언대로 자기를 감옥에서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죄져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 건 다 하시는데 그 다음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자기가 풀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요한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나에게 자유를 주실 텐데 왜 다른 예언들은 성취를 하시면서 이 예언은 이루지 아니하실까? 그럼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지금 요한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앞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 먹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해라. 이사야 61장 1절에 이 전반부가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뒤에 구절은 말씀하지 않아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주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해 첫 주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한테 대답을 하시는데 뒤에 거는 의도적으로 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암송 못해서 뒤에 까먹어가지고 대충 마무리한 거로 보이십니까? 일부러 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알아듣는 거죠. 아, 예수님은 나를 꺼내주실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걸 요한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요한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오요한은 별 볼일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소문을 계속 들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럼 요한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치고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고 인간적으로 나는 당신의 6개월 형이고 친척 형이에요. 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사람이 감옥 같은 데 있으면 그런 게 더 마음이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괜찮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 마음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남들은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근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서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큰 복을 걷어차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던 분들 많아요. 청년 때 또 젊었을 때 막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했을 때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없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봐서 알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요한을 꺼내주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감옥에 가죠. 바울 감옥에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두시나요? 아니요. 천사를 보내서 풀어줘요. 근데 왜 요한한테는 안 하시냐고요? 왜 요한한테만? 하나님한테는 뜻과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풀어갈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안 풀어주신 거죠.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요한은요.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 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 갈 나이에 저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당사자는 안 힘들었겠습니까? 요한은 마냥 즐거웠을까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그러나 잘 참아내고 끝까지 일을 완수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역할. 자기의 제자까지 떼어서 예수님께 보내주는 헌신을 다 했어요. 그의 사역은 끝났어요. 그러니 요한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생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아 너 고생했어. 내가 너를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지만 나는 너가 너무나도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내 품에 안겨라. 너가 돌아오는 날 내가 파티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요한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가신 거죠. 반면에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셨죠.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둘이 감옥에서 나와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죽을 고생 계속합니다. 예, 죽을 고생 계속해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돌멩이로 맞고 결국에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더 살게 하신 거고, 그러나 요한은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니 너 더 이상 고생하지 마. 너 여기 괜히 오래 있어봐야 너 힘들어. 우리 집으로 와.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아, 예수님은 나를 여기서 구해주실 생각이 없구나. 나의 일은 끝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요한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 들어줬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걷어찬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겪었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